오늘 말씀은 머물고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기능, 장치라고 한다면 회고하는 기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고란 말은 자신의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참 좋았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더 꿈꾸고 계획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기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후에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 인간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과거를 돌아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회고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과 일행들은 오늘 말씀처럼 석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석 달간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살아났어. 또 바울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또 멜리데라는 섬, 이런 피난처라는 곳이 있어서 또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인생의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또 살아날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석 달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살핌을 잘 받았습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이 섬에서만큼은 정말 죄수가 아니라 거의 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병자를 치료하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는 3개월 동안은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 겨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충분히 쉼의 자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은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는, 그냥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3개월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3개월은 쉼의 기간이고 재충전의 기간이고 또 이 멜리데의 섬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3개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멈춰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멈춰있는 시간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또 우리가 사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환경적인 요소, 또 바울처럼 이렇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 그 해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머물러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쫓기는 시간이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몇 년간 쫓기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쫓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멈춰있는 시간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쫓겨가는 시간이고 인생 가운데는 허비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경험했죠. 블레셋에 가서도 도망해봤지만 그곳은 나의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때 그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여러 어려운 자들을 자기가 먹이면서 돌보면서 거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돕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정말 나의 환경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는 그 불모지에 우리 인생이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귀한 발걸음을 늘 내디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은 3개월을 지난 이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배가 떠나가는 그 배의 장식에 대해서 잠깐 눈길을 돌립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꾸로라. 바울과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의 장식이 화려한, 어떻게 보면 그 이물의 장식이 어쩌면 사람들은 멋지게 장식하여 배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 디오스쿠로라라는 것은 디오스쿠로이스, 쌍둥이 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라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를 의미하는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항해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신처럼, 수호신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이 수호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그걸 바라보면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조각상을 이렇게 바라봤던 것은 어땠을까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또 세상의 헛된 것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바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저 허망한 디오스꾸로라니, 그 신상을 섬기고 믿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미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상황이 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와 바다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과 또 이 상황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절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정말 무슨 탈이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또 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수라구사의 배를 대고 사흘을 지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라구사의 배를 댔다. 어쩌면 이 멜리데에서 북쪽으로 150km나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남풍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13절에도 레기온에서도 하루를 지낸 것도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들은
보드리올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풍이 불어야만이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했고 바람에 의지하여서 배를 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풍이 부는 것은 그들이 가야 할 때와 상황을 잘 엿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이후에 자연의 환경의 조건을 잘 이용하는 것만이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항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조심조심 남풍이 불 때 떠나고 자연의 조건이 도와줄 때야만이 그들이 그 길을 나서고 있다는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바람이 불면 불고 눈이 오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처럼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볼 때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혜롭게 상황을 잘 살피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람이 불어야만이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래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기를 동원해서 저수지에 물을 붓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공급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물을 공급해주고 가정에 식수를 제공해주는, 생수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건과 환경을 잘 살펴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항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한적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이 충족된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부족하지만 내일도 부족한 상황들이 늘 펼쳐지는 제한적 환경과 여건과 그런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제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또 잠깐 이레 동안 머뭅니다. 가다 머물고 가다 머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특히 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그들을, 이 바울을 초청합니다.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일까요? 낯선 지방에서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흩어졌던 유대인 공동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해서 초대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참 어렵죠. 죄수의 몸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미 바다에서 바울은 율리오의 그런 신임을 얻었고, 또 이 멜리데의 섬에서 율리오가 바울을 바라봤던 시각은 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리오는 바울에게 자유의 시간을 허락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좋은 대접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떤 교제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바울은 그들과 만나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과 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앞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분명히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즐기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쾌락적인 것을 쫓아서 자신의 시간들을 그곳에 보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얻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삶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바울처럼 7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는 여행의 시간, 여가의 시간, 나 혼자 즐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처럼 뭔가 의미 있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해서 함께 나누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때도 정말 신앙의 이야기로 서로 돈독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좋은 교제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바울은 또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 또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형제들이 또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에 가기 이전부터 로마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3년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후에 바울을 정말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신앙의 덕담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신앙으로 가르쳐 주었던 이 스승과 같은 이 바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귀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이 마중 나오는 그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로부터 아비오 광장, 타베르니라고 말하는데 로마로부터 거의 65km, 또 타베르는 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65km, 5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로마의 초입에 있어서 그들이 바울이 언제 올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중 나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몸처럼 무겁고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다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와 환호를 외치면서 승리를 축하해 줬습니다. 오늘 바울도 황제와 같은 승리의 입성을 형제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로 들어가는 이 길이 복음의 승리인 것을, 복음의 승리를 같이 외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내셔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축 처진 어깨와 힘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지친 어깨, 무거운 발걸음,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형제들로 인해서 야, 그래 나 혼자 아니구나.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여정이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격려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형제들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정말로 함께하는 것은 마음이 담대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혼자 전하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면 그보다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로마에 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어 담대하게 로마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또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머물고 떠날 때마다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들이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만나고 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주의 나라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